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5면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곳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님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없으시기 때문에 어버이날만 되면 부모님 생각이 아마 많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국에 전화를 드렸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어버이 주간이 되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우리는 항상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 주일날이 되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그 부모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주셨다. 네,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죠.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들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아나 학대받는 자녀들은 이것을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혹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또는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 한없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1000배, 10,000배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효도를 해야 되겠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내내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를 지내고 또 공부하기가 싫어서 반항도 해보고요. 그런데 어떠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아, 이제 내가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이 왔을 때에 내가 그럼 그 갓난아기 시절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에 철이 조금 듭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있을 때, 아, 이제 내가 제대를 하게 되면 부모님께 가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대하고 한 3개월쯤 지나면 그런 마음이 딱 사그라들죠. 다시 또 옛날처럼 부모님의 속을 썩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나이가 27이었습니다. 27, 이제 사회에서 돈을 벌고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할 그 나이에 신학교를 가려니까 이게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이 나이에 다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되나. 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몇 개월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모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거구나. 갓난아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 하루하루 그 놀라운 사랑을 자식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신학교에 갔습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거 은혜를 더 받자. 놀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는 절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가서 기도하겠어. 내가 뭐 몇백 불씩 구제를 할 거야. 나는 1년에 몇 차례를 선교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부모님께 내가 지금 날까지 살아온 그 은혜를 아버지, 저는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청산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저는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이렇게 갚겠습니다. 한 10억 적금 부어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 그래, 내가 준 것만큼 딱 했구나. 아버지가 이러실까요? 10억으로 그 정도의 사랑을 퉁칠 수 있습니까? 100억?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라 아이들을 버려요. 자기가 키울 수 없다고 해서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버리고. 어느 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넘어와도 감사해서 100억 이제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이 자식을 그때 버렸어야 했는데 7살 때 버릴 걸, 4살 때 버릴 걸, 내가 왜 40이 될 때까지 이놈을 사랑했지?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효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에 그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됐어. That's it. 이걸로 됐어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노력을 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부모님한테 맞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아니요, 자식들 마음에는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서울대 못 간 거지, 실력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서울대를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이냐? 서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선교를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백날 종교 행위하고 아무리 정말 나가서 순교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어라고 선교하고 죽어라고 목회하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구원은 절대 못 받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도저히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자신을 3인칭 지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누가 나와 같으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인류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지혜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8장 1절의 중반부부터 보시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해 아래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리고 모순이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때 사실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네? 그걸 보면 우리의 얼굴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얼굴 표정이 되게 밝고 좋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일을 열심히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게 됩니다. 슬프게 돼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한다. 그럼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그 어떠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고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디엄. 관용적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죠? 누구나 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다 알아먹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국말에 뭐 특별히 관용적 표현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어떤 때는 되게 덥고 어떤 때는 되게 춥고 오늘처럼 날씨가 되게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서로 말뜻을 알아듣는 것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관용적 표현을 쓰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권한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고요. 인생을 보는 것 족족마다 망가져 있고 왜곡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칙칙하고 항상 슬프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아요. 광채가 나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광채가 나십니까? 아니면 사나우십니까? 네. 성도님들의 얼굴을 봤는데 사나워.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사나워 보여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있다가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예를 들어서 이충재 목사님이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충재 목사님이 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못 들어주겠어 하고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막 읍소를 해요. 그런데 왕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왕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할 때에 어떤 신하들은 예 알겠습니다 황송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신하가 있고 어떤 신하들은 네가 왕이야? 이런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신하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지금 왕이 앞에 있는데 왕을 대상으로 악한 것을 일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조선시대에서도 보면 왕의 말을 거역하는 그러한 신하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나로 묶으면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왕의 명령에 불만이나 불평을 갖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사명,
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이 왕은 분명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지상의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부모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정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나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네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지워야 되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네.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는 왕을 통해 또한 여러분들의 주권자, 그것이 직장 상사이든 부모님이든 또 서로 피차 성도들 간이든,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내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서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피차 서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서로 순종하며 배워야 하는 이 요건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 후반절에 나오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2절 말씀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살짝 또 패닉이 왔어요.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한 적이 있나? 혹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대통령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적이 있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도대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번역본을 여러 개 봤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단 하나의 번역본을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개역개정에 써져 있는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NIV도 이렇게 했습니다. Because you took on us before you.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미 맹세했다. 영어 번역본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ES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쉐마 이스라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ESV가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 ESV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cause of God's us to him. 하나님이 그를 향해 서약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임이라는 말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서약했다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많은 영어 번역본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한 것처럼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성경 용례를 찾아야 됩니다. 왕을 세우실 때에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두 왕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최소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 앞에서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장면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하려면 한글 성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왕을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한 장면이 있으려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찾지를 못했습니다. 주석에도 없었고요. 혹 다른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생분들이 그것을 찾아서 알려준다면 정정하겠습니다만,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맹세한 것, 그것도 일방적으로 서약한 것만 찾았어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왕을 최초로 세운 것은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기 아주 오래전 고대 때에 이미 창세기 17장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초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6절 그 다음에 16절에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기왕에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그렇습니까? 그럼 저의 자녀들이 그 왕들을 정말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곱과의 언약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49장에. 그것까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공포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과 19장 16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땅의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왕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왕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 왕을 통해 내가 저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단련해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왕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어전 회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왜 왕의 말에 토를 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왕이 어리석은 거예요.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한 정치를 하십니까? 왜 그러한 말을 하십니까?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군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아니, 왜 저런 일을 하지? 옆에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성도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옆에 있는 가족을 보면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서 끊임없이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어리석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지혜롭고 내 생각은 맞는데 저 사람은 틀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가깝게 지난 한 주간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루하루를 그저 감사함으로 내가 나의 직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코로나가 왜 발생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원인을 찾습니다. 중국이 잘못했냐?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이 대처를 잘했냐? 인도는 지금 도대체 왜 저러냐? 미국 대통령은 왜 대처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1위로 사망자가 나오게 했냐? 우리는 끊임없이 반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결국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도대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반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왜 같은 공동체에 보내신 거야? 왜 저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5절과 6절 말씀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영어 성경은 his command 이렇게 해놨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 아무리 왕이 어리석어 보이고 내 눈에 보기에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왕처럼 보일지라도 그저 명령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신하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왕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저 왕을 내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어.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는 결국 그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왕의 명령을 그저 지켜라. 그러면 화를 당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인생이 왜 이러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끊임없이 우울함과 슬픔과 사나운 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신데도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저 감사하며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사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교회가 안 그래도 그렇게 건강한 지금 상태가 아닌데, 물론 영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상황을 직시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나니까 오히려 훨씬 나아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밤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오히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지금은 기쁘고 행복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는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저 왕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제대로 내가 바로 잡아야 돼, 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뿐이야.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일 일은 난 몰라.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8절 말씀에 바람을 주장할 수 없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8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바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죽는 날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죽을 거야, 나는 100년 후에 죽을 거야,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수 있고 오늘 죽을 수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 있어요.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 건가? 하는 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 분석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죽는 사람과 사건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서 죽는 것도 봐요. 그런데 그거를 몇 번,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돌려봐야 됩니다. 영상 분석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전봇대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가 맨홀 뚜껑에 그냥 빠져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영상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분석가가 결국 깨달은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은 바로 일상이라서 바로 내 옆에 있구나. 영상 분석가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젊은 이 분석을 하는 박사인데, 나는 지금 내일 당장도 죽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항상 내 옆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일 내가 무엇을 하고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은 정말 의미 없다, 너무나도 허무하다. 그냥 오늘 내가 주어진 것을 그냥 하자. 세상 일반 사람도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바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바람아 너는 오늘은 동쪽에서 불어가지고 서쪽으로 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예를 들어서 중미가 전쟁이 나요. 그것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ckedness will not release those who practice it. 악이 악을 행하는 자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악을 행합니다.
악이 행악자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느냐. 전도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수 없어요. 악이 악한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매일마다 악한 일을 행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인생이 허무하거나 뭐하거나 필요 없죠. 내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죽을 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7절과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 왜 코로나가 발생했어? 왜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붙여줬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나의 현실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들을 붙여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나에게 주었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오늘 할 일을 찾아서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거야. 그러한 다짐과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허무한 인생, 해 아래 인생, 모든 것이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인생,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은 단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어. 사람도 버릴 것이 없고요, 상황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 이 교회를 나오게 하신 이유,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 나에게 이 사업장, 이 회사를 주신 이유, 나에게 이 친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거역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나운 인생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한, 코로나 상황이든 뭐든 나의 가정이 어떻든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얼굴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